코로나 시국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언론사들은 이렇게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가지고 이제 저도 지적을 온 게 맞고,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목사님 제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니 교회도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 2m 이상 수칙도 지키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손소독도 하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다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과 오히려 모순되는 일은 지금 방역시책이 아니냐 이런 논조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강요 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기자다 보니까 목사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실어 드릴 거지만 그건 좀 단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언론사의 그런 시민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쓰더라도 충분한 반론은 제가 목사님한테 좀 듣고 정식 인터뷰를 좀 실어 드리겠다 해서 찾아뵌 겁니다. 자,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명성을 좀 많이 들어왔고 작 12월 달에 또 서울에 가서 캠페인 하시는 거 봤고 그래서 오히려 교계의 리더로서 오히려 목사님 같으신 분이라면 피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뭐 핍박이나 뭐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당연히 또 고신 측에 또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걸 더 심편하게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목사님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 또 뺏는 것도 제가 죄송하고 어쨌든 지금 여러 언론사나 아까 목사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스 엔조이라든지 그런 기사를 보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또 목사님이 강한 논조로 또 이야기를 반박하시는 그런 영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보통의 일반 언론사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의 자유라든지 사상의 자유라든지 또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점도 문을 열고 백화점도 문을 열고 아울렛도 문을 열고 서울에서 하루에 지하철을 730만 명이 타고 다닙니다. 부산 시민의 2배 되는 인구가 하루 만에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전면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려라. 이거는 첫째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자기 자신이 12월 3일날 작년 12월 3일날 감염법을 4번째 개정을 하면서 2단계가 왔을 때는 20%는 참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제 아래도 2단계가 수도권 외에는 2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20%를 해야죠. 다른 데는 다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비대면으로 들어라. 왜 똑같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한 달 전에 감염병에 대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왜 적용을 안 하고 교회만 왜 빼고 교회만 왜 비대면으로 들느냐.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유는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 자유를 준 겁니다. 그걸 왜 헌법에 만들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도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저보고 이거 자유를 택할래, 코로나를 통해서 어느 두려움을 택할래 그러면 저는 자유를 택할 겁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겁나는 것이 자유 없는 세계예요. 그럼 우리 예배당은 전국에서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넓이의 예배당이 있고, 부산 시내에서는 가장 큰 좌석수를 가지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 여기에 20명이 있으면 방송 송출자들만 20명인데 텅텅 다 비워놔라.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단체 목사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종교단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과학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면 이 넓은 1000평도 넘는 예배당 안에 20명만 예배 드리라.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력을 구하려고 하면 정당한 방법, 누가 보든지 아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 예방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저도 제가 지금 방금 울산에서 친구가 와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그게 50명도 넘겨졌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20분 1도 안 되는 곳에 그런 사람이 앉아있어도 밥을 먹잖아요. 그럼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 오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식당에 가봤는데 누구도 발열 체크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지금 가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애는 다 하잖아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난 3월 달부터 협력을 해달라고 해서 교회들은 10개월 동안 거의 문을 닫았잖아요. 2주한다, 또 연기한다. 10개월 왔습니다. 그럼 우리 기자 선생님 같으면은 내 사업체를 10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방역인에게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것도 너무나 불합리하게. 지난 9월 달에는 다른 종교들은 다 그저 주고 기독교만 비례면을 들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는데 100km 타고 가는데도 안 잡고, 어떤 사람은 60km 가는데 스티커를 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끼겠어요? 안 느끼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우리처럼 대형 교회 있지만은 작은 교회, 약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 이 코로나가 청결할 때는 그런 교회도 지원해서 카메라도 지원하고 막 하겠다 했잖아요. 그 어디 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는 하나도 안 했어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교회 찾아가서 정말 문제는 없는가, 뭐가 문제냐, 거래뛰기는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계도를 하고 도와줘서 정말 온 국민의 한마음으로 극복을 하도록 해야지. 천주교, 이슬람, 불교는 예배드리고 법회를 다 해라. 기독교만 비례면을 한다.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올라와서 다른 기사에도 나갔고, 그 지금 현 대통령 주사파다 이런 논조로 주사파,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라고 한 적은 없고, 그게 청와대 안에는 주사파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나 주사파 아니다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 주사병은 사실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주사파라고 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 사실은 이게 표현보다는 목사님 의도가 제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분들 의도가 4.15 총선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기독교를 재편하겠다 그랬잖아요. 쥐가 뭔데 기독교를 재편합니다. 일개 그때 뭐 국회의원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쥐가 교단장입니까? 종교 관계자입니까? 어떻게 정부의 핵심적인 인물이 기독교를 재편하겠다? 그러면 해도 돼요. 안 되지. 말 조심은 거기서 해야 되죠. 그러면 기독교가 너희를 재편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재편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그게 증입니까?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집을 그냥 안 두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옳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발적으로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8.25 광복절 집회도 저는 그런 데 가보지도 않고 아닌지도 안 했지만 우리 교인들도 몇 명 갔다 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받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고 후원금 냈다고 계좌 추적해주고 경찰서 전화 오니까 나이 든 여자분들이 경찰서에서 후원금 냈다고 3만 원 냈다고 전화 오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민주국가 맞습니까? 민주노총이나 그렇게 했어요. 정부 자기 자신들이 불합리하게 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협력을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대를 가져야 힘을 내어서 협력을 할 건데 하는 것마다 지금 전부 다 불합리하게 하니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방금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우리 기독교 이념 더 나아가 신앙의 자유도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탄압을 했을 때 이거는 광복절 집회도 마찬가지고 민주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 광복절 집회에 관한 거는 그거하고 민주노총과 비교만 한 거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거 말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 탄압에 대해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는 빼고서라도 우리 신앙의 자유라든지 그 영적인 그런 갈망이나 자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어제도 변호사 시험인가 쳤는데 확진자는 정부에서 못 치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해서 현재에서 치료를 했잖아요. 그럼 확진자가 시험 치는 거는 괜찮고 허용을 하면서 확진도 없는 교회가 철저한 7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매주 구청에서 왔습니다. 7대 방역 수칙을 공무원 와서 잘 지켰다고 다 체크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고 10개월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제는 다른 데는 다 2단계로 풀어주면서 교회라고 하는 한 곳만 비대면으로 해라. 그거는요 정말 지나가는 개가 옷을 지시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부 같으면 정당한 법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시를 해야 협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걸 안 해도 우리는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문제고 우리 다 책임을 철저히 하죠. 그럼 국가도 충분히 이런 고충을 알아서 서울의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만 명 모이는데 20명 모이라 그런 거는 그런 법을 만들면 지킬 수 없는 법이잖아요.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를 하면은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나 이런 국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합리적인 법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목사님 지금 우리 세계력 교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반박 자료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그런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왜 그러면 중국의 초기에 문을 안 닫았느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메르스 왔을 때도 신종플루 와서 이런 거 왔을 때도 이 방역을 못하는 거는 정부 책임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국민이 반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생겼습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다니다가 어디도 묻혀서 왔겠죠. 그러면 모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조심하도록 하되 그 사람들도 국민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가난하든 재벌이든 국민이잖아요.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목사지만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협력이 안 된다. 목사님 앞으로 그럼 예배는 계속 예배 전면전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게 되는 전면전 기사는 그 사람들이 기사를 그래 그래서 선거하고 전면전이라고 말을 한두 번. 저는 한국 뭐 전쟁 선포 내가 언제 전쟁을 선포했습니까? 그러나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정당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가처분 소송까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예배도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 당연하죠. 3단계가 되면 또 자율적으로 그렇죠. 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보다도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 정도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우리는 알아서 300명 오면 우리가 다 당연히 안 드리죠. 원천적 코로나가 창궐하는 걸 하겠습니까? 그 결정을 종교 분리인 이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와서 5명 드리라, 10명 드리라, 1000평 되든 2000평 되든 일괄적으로 몇 명 드리라. 이 말, 다른 데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죠. 목사님 끝으로 꼭 이것만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우리 교계의 입장에서 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17%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17%가 걸린다고 봐야죠. 모든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는 같은 느낌을 교인들이 가지게 되면은 그 국가도 안 주고 다 안 좋잖아요. 일반 다른 종교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은 내가 TV에 자막에 보니까 종교시설. 그런데 교인들이 걸리면은 교회발, 우한발도 못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다른 헬스장이나 다른 학원들은 간판 이름도 안 내잖아요. 다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언론을 대하거나 무엇을 대하거나 아예 상당히 이거는 편중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자영업 안 합니까? 교인들은 사업 안 합니까? 다 교인들 하고 있잖아요. 더 철저하죠. 근데 뭐 소방관이 확진됐다고 교회 갔다고 직위 해제한다. 그럼 대통령도 만에 하나 코로나 대통령이라고 안 걸릴 수 있으면 걸리면 대통령도 직위 해제할 겁니까? 국무총리도 직위 해제할 겁니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사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도 교회 특성을 이해를 하고 지도하고 교도해서 도와주고 다 방역을 지키고 그러면 지금 우울증이나 뭐 이런 사람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종교의 순기능을 생각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지 어떤 한 부류를 빼버리거나 제비하고 덮어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